오늘 설교 제목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쩌면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 인간 사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슬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이러한 숙명 가운데 놓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놓인 인간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주님께서 50대로 보일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33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슬프다 불행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재수가 나빠서 주님이 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3년을 돌아보면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주님의 심정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희생 당하신 것, 어쩌면 주님도 행복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공원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동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도금을 한 갑옷을 입고 있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의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그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그 공원에 서 있고 그 동상은 그 조그만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강남 가던 제비가 한 마리 그 행복한 왕자의 동상 밑에서 쉬고 있는데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올려다 보니까 행복한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제비가 물어봅니다. 아니 왕자니 왜 우세요? 왕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타운에는, 이 마을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비야, 너가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래 왕자님 시키시면 뭐든지 할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빼내서 즉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빼내서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 보모에게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제비가 수고를 하고 왕자가 부탁을 합니다. 몸에 덮여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성냥팔이 소녀에게 줄 수 있겠니? 저 늙은 과부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칼에 박혀 있는 루비를 빼내서 허덕이고 있는 저 사람에게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저 가난한 예술가에게 줄 수 있겠니? 제비는 그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왕자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눈이 빠지고 허물이 다 벗겨지고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은 다 나눠줘 버리고 정말 볼품없는 동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강남 같은 시기를 놓친 그 제비가 그 동상이 발 밑에서 얼어 죽는 얘기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그냥 얘기입니다. 제가 이 그냥 동화에 불과한 이 얘기를 읽고도 그냥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여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그거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왕자의 심부름을 하고 결국은 얼어 죽은 그 제비조차도 어쩌면 행복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34년 주님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힘들다, 슬프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보냈지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불행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참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제비처럼 주님의 부탁을 들어줄 참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일꾼은 첫째, 하나님 뜻과 그 심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또한 아무나 누구나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을 알 수만 있다면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심정을 아는 자만이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뜻과 그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치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사도 바울조차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며 그 길로 미련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안수를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 진실한 일꾼이,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우는 자만이, 그런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열매를 맺고자 무지 애를 쓴 흔적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로 나가는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의 경륜일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힌다면 그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멀리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에게, 자신보다도 남에게 열매 맺고자 애를 썼습니다. 왜 남에게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인식,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짓겠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빚진 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만일에 살 수만 있다면 인생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 내게 있다면, 그럼 빚 갚을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 삶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빚 갚기 위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고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빚이 있을까요? 문제는 당연하죠.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우리 주님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머리털보다도 많은 수많은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과거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를 이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까지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오늘 밥을 먹을 텐데요, 누군가가 내가 먹을 밥값을 계산했다면 나는 밥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린 당연히 죽어야 돼요. 우리 죄로 인하여 조그만 돌이든 큰 돌이든 물속에 빠뜨리면 다 깔아넣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어둠도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나가면은 나는 죄 없노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영원토록 버림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니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모든 올무에서 자유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탕감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미래의 나의 죄까지 탕감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주님께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빚을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5번 보면 플레온 투톤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도 있고요. 베드로 내가 다른 사람, 베드로 결혼했어요.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플레온 투토는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다 포함된 질문입니다.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정말 제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내 제자들 다 사랑하고 내 친구들 다 사랑하지만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 후임자가 저를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아는 많은 권사님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중보의 기도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묵고 입고 자고 내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난 남에게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도 가기 전에 이제 한국을 잠깐 들 일이 있었는데 그 양화진에 갔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 사랑, 땅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양화진에 가서 한 선교사의 묘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닥터 헤론의 묘지입니다. 120년 전 한국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과 질병이 난무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절두산 성당이 있는 이유는 목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닥터 헤론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한 닥터 헤론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약혼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선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혼자가 헤렛 깁슨이라는 여자인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지몽매한 곳에 왜 갑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질병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왜 갑니까? 닥터 헤론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묘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 인도로 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 근처에 언더우드 묘지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3대가 할아버지, 부모, 자녀들까지 3대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 두 묘지 앞에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마치 못해서 그때 인도로 가려고 하고 있었고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그 선교사 묘지 앞에 전 조금도 인도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저는 이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빚진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빚진 자라는 인식,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내 가족, 내 속해, 내 교구, 교회, 해낼 수 없는, 내가 모를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금식하면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빚진 자입니다. 나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를 위해 기도시켰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빚진 자입니다. 가진 자는 많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불신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우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택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긍휼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인도 갔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였거든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바라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축복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면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남을 우습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기회를 못 가진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전 머리가 좀 그래도 영특하게 태어났습니다. 좀 부족하게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려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며 많은 것을 누려봤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누려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인도 땅에는요, 너무 이쁘게 태어난 아이들 많습니다. 너무 진짜 천재같이 태어난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못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11년 살아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복합니다.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기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절대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즐거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인 마음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깨끗게 해 주십니다. 참된 농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또 저희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만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